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이 땅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가장 큰 기쁨,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쁨의 근원은 바로 주인 대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들만, 오직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종이 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 그것은 바로 주인의 즐거움,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쁨을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버지는 자신의 잃어버린 아들,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살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모두가 다 이 주인을 알고 있었던, 이 아버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함께 기뻐하고 있었지만 유일하게 한 사람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의 큰아들이었습니다. 돌아온 아들의 형이었습니다. 그만은 기뻐하지 않았겠습니다.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이 잔치를 벌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저 타지에 가서 고생하다가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사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돌아온 게 하나도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감사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 못된 아들, 자기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상속받아 가지고 가서 지 마음대로 쓰다가 망해버리고 가서는 또 타지에 가서 온갖 죄는 다 짓고 들어온 그 아들, 그 동생, 자기는 아버지 옆에서 늘 성실하게 충성되게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을 때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한 번도 좋은 것들을 주지 않으셨는데 그 죽은 줄 알았던 이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 동생에게 너무 잘해주는 걸 보고 감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그가 그 잔치의 기쁨 가운데 동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 큰아들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서 있을 때 바깥에서 사람들이 히히하하호호 웃는 그 기뻐하는 소리, 막 음악 소리가 들리고 잔치 소리가 들릴 때 그게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 어쩌면 이 아버지가 초청한 사람들 중에는 가족도 있고 친지도 있고 이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하나 같은 마음이었어요. 감사하다. 죽은 줄 알았던 이 아들이 돌아와서 감사하다. 오직 큰아들만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천국의 기쁨, 이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천국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삶,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 아주 특별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티켓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를 가진 자만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가?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고 그것이 너무나 소중해서 감사하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야만 비로소 주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큰아들이 어쩔 수 없이 방에 가 있었지만 괜히 또 아버지하고 사이가 나빠질까 봐 말없이 그냥 들어갔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 잔치 자리에 갔더니 이 둘째 아들 이 탕자가 와가지고 그냥 가운데 있으면서 사람들이 막 새 옷을 입혀주고 야 너 고생했구나 하면서 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에서는 화가 더 나는 거예요. 막 미워 죽겠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한테는 한 번도 이 좋은 음식 한번 사준 적 없으면서 저 못된 아들 이 아버지 제사를 다 탕진하고 오니 저 탕자에겐 저렇게 기뻐하는 걸 보니까 더 미운 거예요. 그러면 그가 아무리 그 잔치 자리 한가운데 있어도 그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게 아닐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그에겐 그 탕자 돌아온 동생이 돌아온 것이 하나도 감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려면은요 반드시 우리 안에 감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제가 감사를 강조하는 건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고 아무리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해도 내 마음에 감사의 믿음이 없으면요, 마치 그 잔치 한가운데 있는 큰아들 같은 거예요. 남들은 기뻐하고 행복해하는데 도대체 왜 기뻐하는지 행복하지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웃음소리가 나에겐 더 쓴소리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감사의 믿음을 날마다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 주인의 잔치에 동참하는 그 기쁨을 이 땅 가운데 누리는 비결인 것을 깨닫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그 감사의 기쁨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가져야만 천국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천국의 기쁨은 감사를 회복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천국의 기쁨은 감사를 회복하는 자에게만 경험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17절부터 19절을 보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 둘째, 이 탕자는 왜 아버지 집을 떠났을까요? 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때를 써가지고는 이 무례한, 전문 용어로 후레자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무례한 짓을 해가면서까지 전 재산을 가지고 가가지고는 그랬을까요?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이 하나도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말이 다 잔소리로 들리고 자기를 구속하는 것 같고 아버지처럼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이 끔찍했던 거예요. 아, 난 이렇게 살기 싫어. 나는 좀 화려하고 멋진 도시에 가서 좀 멋지게, 좀 럭셔리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 이런 열망이 있는데 그 열망을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버지의 재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때를 써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화려한 도시에 갔지만 그 속에서 실패와 실망을 경험하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자신이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저 못난 곳, 먼 낯선 곳에 가서 고생해서 실패와 실망을 경험하게 된 그 근원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그는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있을 때 잘해. 그 말은 이런 말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있을 때 감사해.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볼까요?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있을 때 감사라는 거예요. 있을 때라는 건 뭐예요? 나에게 너무 당연해서 이게 감사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도 헷갈릴 만큼 익숙한 그것. 그걸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감사하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원래 60대 때 한번 또 이 중풍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걱정하고 있었는데 뭐 약도 잘 드신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데 갑자기 또 쓰러진 거예요. 이번엔 너무 심하게 오신 거예요. 뇌졸중이. 그래서 의사가 준비하라고, 또 거기도 코로나 기간이니까 면회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술도 이제 나이가 너무 많으시니까 안 된다고 준비하라고 해서 우리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우리 어머님 이제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어머니? 하나님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얄팍한 생각이 하나 들더라고요. 뭐냐면 이거 이제 어머님 데려가시면 이제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는 김치찌개는 영원히 못 먹어보겠구나. 참 이 아들들은 못됐어요. 그 속에서 그 생각이 탁 떠오르면서 내가 스스로 회개했어요. 주님, 제가 참 못된 아들이었네요. 그 속에서도 이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내가 우리 어머니가 주는 김치찌개 못 먹어봐서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쩌면 그 김치찌개처럼 평소 때는 그냥 어머니가 끓여주시면 오늘도 또 김치찌개야? 좀 고기 좀 많이 넣지? 뭐 좀 딴 것 좀 엄마 해주면 안 돼? 너무나 당연했던 그것이 그걸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감사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감사하게도 이전보다 더 건강해져서 태어나셨어요.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집에 계셔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언제 김치찌개 끓여주실 거냐. 그랬더니 조금 더 있다가 해주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김치찌개를 끓여주실 수 있는 게 감사구나.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결국 이 탕자의 불행은 무엇 때문이에요? 있을 때 감사해야 되는데 있을 때는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내고 그러다가 결국 그걸 잃어버리고 나서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후회하면서
그때서야 그리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참 어리석어서 있을 때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려 봐야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강을 잃어봐야 감사하고, 가족을 잃어버려 봐야 감사하고, 직장을 잃어버려 봐야 감사해요. 근데 그 감사는요, 고통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건강을 아주 그냥 지독하게 잃어봐야, 그 고통이 커야 감사도 큰 거예요. 직장을 너무 오랫동안 잃어가지고 그냥 오랫동안 실업자로 고통을 받아봐야 그 다음 출근할 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잃는 양이 크고 잃는 고통이 커야 그만큼 감사하는 이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이 범사에 감사의 범사라는 건 있는 모든 것, 있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그것에 감사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돌아가서 누워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보고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딱 집에 들어가서 혹시 뭐 아파트에 사시는 분 있으면 엘리베이터를 누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집에 엘리베이터 없었으면 제가 걸어 올라갈 생각하면 끔찍하네요. 현관문 들어가서 문 열면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게 철문을 단단한 문을 주셔서 도둑이 들어와도 끄떡없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있는 모든 것들이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일상에 대해서 한번 감사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내 마음에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복된 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낙심했던 상심했던 것들이 싹 녹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스스로의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아유 감사하다, 그래도 이렇게 내게 물을 주시고, 아유 감사하다,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음식을 주시고, 아유 감사하다, 내가 추워도 나가서 걸을 수 있는 다리를 주시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게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경건은 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건 바로 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주님의 유익에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가 되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있을 때 감사해야 할 것들 중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에 감사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 기쁨에 동참하는 감사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일상의 회복을 위해 감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상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감사를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1절에 보면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큰아들이 그냥 삐져가지고 가가지고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큰아들이 들어왔다는 사실은 들었는데 안 오니까 얘가 왜 안 오나, 지금 와서 씻고 옷 입고 들어와서 아이고 우리 동생 하고 기뻐할 줄 알았더니 오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다 못해 나가가지고 야 너 왜 안 나오니 그랬더니 아들이 그냥 툭 명해서 보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친구들 데려왔을 때는 염소 새끼는커녕 김치찌개만 끓여주시더니 이 둘째 아들 이 동생은 이 아버지 전 재산을 다 허락망탁 쓰고 이 못난인데 이 아들이 오니까 이렇게 비싼 송아지를 잡습니까? 아버지 너무하세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예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내게 다 네 건데 그 동생이 잃어버린 재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니?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들한테, 큰아들한테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고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저 타지로 갔을 때 너무 괴로웠지만 자기 옆에 묵묵히 서 있는 큰아들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늘 감사했을 거예요. 아유 그래 우리 둘째 보면 너무 속상하고 내가 정말 자식 농사 잘못 졌나 후회도 되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런 녀석이 태어났나 고민도 되고 저 녀석 저거 가서 고생하면 어떡하나 막 걱정도 되다가도 묵묵히 아버지 옆에서 자기 일하고 있는 큰아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 거야? 아이고 그래도 우리 큰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행복하다.
내가 이렇게 속상해하는 거 보면서 저 녀석이 혹시라도 또 아버지한테 또 마음 상할까 봐 더 열심히 또 상처 안 주려고 애쓰는 걸 보면서 역시 큰아들은 달라,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작 큰아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요, 너무 당연한 것들, 큰아들에게는 아버지, 아버지에게는 큰아들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 그게 자족이라면 그게 있어야 진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대를 보면 걱정이 뭐냐면 자꾸 자극을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축제를 찾아 헤매는 세대예요. 우리나라에 축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사람들이 축제, 물론 축제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축제가 끝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썰렁하면 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3주간 4주간 그냥 축제를 벌여서 다들 막 흥분도 되고, 지난번 마커스 찬양식 때는 그냥 막 본당이 그냥 아래가 꽉 차고 위에도 3분의 1이 차서 그냥 막 신들이 났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 금요 예배 되어서도 딱 섰는데 참 썰렁하니까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게 뭐랄까, 이게 좀 내려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래, 한 분 한 분을 봤어요. 이분들이 비록 얼마 안 되지만 이분들이 이 빈 자리를 채울 만큼 믿음과 은혜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구나.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이 자극적인 거, 뭔가 좀 내 인생에 뭔가 막 익사이팅하고 막 그냥 신나는 거, 그래서 먹는 것도 어떻게 돼요? 점점 맵단짠, 더 매워지고 더 짜지고 더 달아져야만. 제가 먹는 음식 중에 가장 싱거운 음식이 있습니다. 그 평양냉면입니다. 근데 그 평양냉면은 진짜 너무너무 맹맹해요. 진짜 원조는요. 이 가짜들이 맵지 않다는 거. 진짜는 정말 이게 물에다가 국수 삶아서 줬나 이럴 만큼 맹맹해요. 근데 저는 그 맛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데려가서 탁, 야, 이 냉면 아빠가 좋아하는 평양냉면이다, 한번 먹어보자. 먹더니 우리 아이가 왜 이러더니 아빠 무슨 자를 삶아 먹는 맛이래. 플라스틱 자를. 자기가 플라스틱 자를 옛날에 빨아먹을 때 이 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싱거운 맛을 아는 사람만이 평양냉면을 즐길 수 있구나. 여러분들, 우린 자꾸 자극에 중독되어져 있어요. 뭘 하나 하더라도 자극적이어야 돼. 관계도 자극적으로 하고, 먹는 것도 자극적으로 하고, 사는 것도 자극적으로 살아야만 뭔가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부작용이 뭐냐면 그 자극이 멈춘 시간, 그 평범한 일상의 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권태가 와요. 마치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무기력한 시간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타락한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허무와 무의미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타락했다는 게 뭐냐면 인생이 허무하게, 흙이니까. 우리가 흙이라는 존재를 깨달은 거예요. 먼지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자극적인 거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에겐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신나게 하는 놀라운 자극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자. 여러분, 세상의 자극은요, 자꾸 매운 거 많이 먹으면 위장병 걸리는 거고, 자꾸 단 거 많이 먹으면 당뇨병 걸리는 거고, 자꾸 짠 거 많이 먹으면 고혈압 걸리는 거예요. 이 운동도 자극적인 운동. 그래서 처음에는 달리기 좋아하시던 분들이 또 자극적인 거 원하면 마라톤 좋아하시고, 마라톤 좋아하면 더 자극적인 걸 원하면 철인 3종 경기 뛰시고, 철인 3종 경기 자극 뛰다가 또 그걸로 안 되면 울트라 마라톤에서 결국은 사망에 가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점점 더 자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익사이팅 운동은 거의 목숨 걸고 하는 운동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그런 자극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요, 부작용이 없습니다. 천국의 기쁨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근데 자꾸 세상적인 기쁨을 찾다 보면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자이다. 저는 그 말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사는 이 평범한 삶, 그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어떤 일이 나요? 변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대전에서 자취를 한 적이 있어요. 자취를 하니까 또 아들이 혼자 있으니까 어떻게 돼? 아이고 이거 고생하네 걱정되니까 어머님이 오시잖아요. 그럼 어머님이 오시면요 우리 집이 변합니다. 먼저 집이 깨끗해지고, 예. 제가 아르바이트하고 딱 들어오면은요 벌써 상다리가 달라져. 냉장고를 열어보면요 반찬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가 오셨다 가셨구나. 어머니가 계시는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일상을 살면요 그 속에서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느끼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사는 삶은요 그냥 평범하고 지루한 삶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왜 신날까요? 오늘도 그냥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게 보이는 거예요. 뭐 남들이 보면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날마다 내 삶만 평범한 삶 속에서 지금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기쁨, 그 기쁨을 가지면은요 우리 일상은 모든 게 행복할 것입니다. 때로는 내 삶 속에 아주 평범한 일, 아무것도 아닌 그 일이지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겪고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할 때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주님이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걸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지키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삶 속에서 매일매일 느끼는 그 기쁨,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천국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작은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에서의 이 40년간의 시간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은 그 광야의 척박한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매일매일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기쁨으로 4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견고해졌고 그들은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든 시간을 돌아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하루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께 말씀을 나누고 성령님과 내 삶 속에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는 믿음으로 살면은 하루하루 우리 인생에 그것이 주는 그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설령 여러분들의 일상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세상처럼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 기쁨에 동참하는 감사의 믿음은 바로 깊은 감사는 우리 믿음의 성숙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감사, 남들이 하지 않는 감사를 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된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시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 형은 화가 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동생이 한 행동이 너무나 미웠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미운데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가정에 어떤 문제를 일으킨 그 동생이 돌아왔더니 아버지는 마치 어디 장원급제한 아들이 온 것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화가 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형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너의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잖니? 내가 잃었다 얻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주어입니다.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큰아들에게 이 못난 동생은 나에게 피해를 주는 동생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에게 이 못난 아들은요, 이 돌아온 이 아들은 잃어버린 가족, 우리가 잃어버린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 우리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큰아들이 내 못낸 동생이 아니라 우리의 잃어버린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함께 기뻐했을까요? 아이고 그래도 그 녀석이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으니 얼마나 감사해.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기뻐하시겠다.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아버지가 그 아들 동생 때문에 맨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걸 옆에서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제가 그 녀석 생각하면 너무 미워 죽겠는데 그 녀석이 한 일만 보면 너무 얄밉고 나한테 한 행동만 보면 너무 밉고 정말 그런 녀석은 동생이 아니라 차라리 떠나버리기 너무 좋은데 어디 가서 그냥 객사하든 죽어버려서 이제 우리 가족들에게 피해를 안 줬으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괴로워하는 걸 보니 하나님 그 녀석 살아서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런 마음 형님이 가지고 있었다면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기뻐했을 거예요. 아이고 다행이다.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아들이 돌아와서 얼마나 기쁠까. 동생이 돌아와서 아이고 다행이다.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그 동생이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마음 아파했는데 혹시라도 거기서 불행한 일이 났으면 얼마나 괴로웠을까. 아이고 다행이다 하면서 기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형은 어떻게 했어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 우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여러분 하늘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로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섬길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고난당하는 것에 함께 고난받고 그분이 영광받는 것에 함께 기뻐하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천국의 기쁨은요 내가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에요. 천국의 기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게 천국의 기쁨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전에 영화 중에 그 개춘할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TV에서 몇 번 봤는데 거기 보면 김고은 씨하고 윤여정 씨가 이제 할머니하고 손녀로 나오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 가짜 손녀인 김고은이 친손녀인 것처럼 하면서 그 윤여정 그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렇게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 있으면서 그 가짜 손녀가 진짜 손녀가 돼가는 거예요. 그 윤여정 씨 그 할머니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모든 사실이 밝혀졌지만 그 할머니는 그 김고은을, 이 가짜 손녀를 자기 손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요 진짜 손녀가 돼서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을 끝으로 끝나는 영화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는 가짜 아들이에요. 우리 가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우리가 가짜 자녀에서 진짜 자녀로 바뀌느냐? 그 개춘할망에서 그 가짜 손녀인 김고은 씨가 가짜 할머니인 그 할머니를 진짜 할머니처럼 사랑하게 되고 진짜 그 할머니에 대한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자신이 가짜인 것에 괴로워하는 마음 갖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진짜 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언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까요? 형제가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고난에 함께 아파하면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은요 우리가 된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 옆에 있는 진짜 아들처럼 보였지만 진짜 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상속자가 될 진짜 아들이었다면 아버지가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이 일 때문에 함께 아파하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이 일 때문에 함께 기뻐해야 될 거예요. 비록 나는 내 동생이 못마땅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그 동생이 돌아온 걸 기뻐할 때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할 때 그게 진짜 아들이요 진짜 상속자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우린 기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통받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만이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진짜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된 자입니까? 제가 전에 어느 식당에 갔더니 한 청년 둘이 막 바쁜 막 복잡한 식당에서 열심히 서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 청년은 막 목소리 듣고 예 갑니다 하면서 막 열심히 하는데 한 청년은 그냥 얼굴이 무표정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천천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예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은 이 사장님하고 가족일 거예요. 근데 무표정하게 그냥 막 뚱 해가지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손님이 많이 왔어 이런 표정 있는 사람은 분명히 그냥 월급 받는 점원일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냐 아니냐.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의 기쁨, 감사하는 것들 중에 천국의 기쁨을 드리는 그 감사,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우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누리는 특별한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치 이 큰아들처럼 나 개인적으로 보면은 별로 감사할 게 없어요. 동생이 가서 자기 맨날 형한테 막 들이받고 대들고 사고치고 그럼 자기가 가서 뒷수습하고 또 아버지 속썩이고 또 재산까지 다 탕진하고 얼마나 믿겠어요. 형 대우 한 번도 안 해주고 내 개인적으로 보면 그 동생이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들지만 아버지라는 우리라는 관성에서 바라봤을 때는 아버지가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감사해야 할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되어서 느끼는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한 그리스도인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공산주의자였던 한 청년에 의해서 자신의 그 두 아들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례를 치르면서 그 장례식장에서 했던 그 기도, 9가지 감사하는 기도에 대한 기도문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에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하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듯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이 기도문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근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아직 내가 발견하지 못한 내 인생의 감사의 부분이구나. 여러분들은 이걸 감사할 수 있으세요? 사랑하는 두 아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 손영원 목사님이 하나님께 무슨 죄가 있습니까? 평생을 이 나병 환자를 위해서 애써주신 주의 종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두 아들이 이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그 두 아들도 아주 못난 아들들도 아니고 차라리 이 둘째 아들 같으면 좀 위로라도 되죠. 성실하고 착하고 기쁨으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주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헌신하는 이 두 아들이 꽃다운 청춘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죽었을 때
거긴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손영원 목사님은 9가지나 감사할 것을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기도문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직도 내 삶 속에는 감사할 것이 9가지나 남아있구나. 설령 내 인생이 마치 이 손양원 목사처럼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망가뜨려졌고 내게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지는 그 시간도 둘러보면 감사할 것이 9가지나 남아있구나.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몇 가지나 남아있습니까? 감사할 것들이. 분명한 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잔치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손양원 목사처럼 9가지 감사할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9가지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9가지는 손양원 목사님 개인에게는 전혀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앞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